광복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는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준 신사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기.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기.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네, 아마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남성 듀엣으로 이렇게 특성한 건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올 수 없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같이 예배 드리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제압제에서 해방된 광복절 날이면서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국민의 대부분이 일제압제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압제에 대한 것들을 피부로 느끼는 세대는 점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올림픽 때도 느낀 거지만 한일전이 생기면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고 지면은 견디기 어려운 속상한 것을 우리는 체질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때로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예전에 그 성지를 답사하다가 유대인 하나를 만났는데 그 유대인이 그래요.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별로 안 좋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그랬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지명이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저주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무화과 나무와 연결돼서 더 중요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 무화과 나무는 상록수가 아닙니다. 우리로 비유하면 겨울철에는 잎이 없다가 봄이 되면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번성하다가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아이고 싹이 나네. 점점 잎이 넓어지네. 열매가 달리네. 이제 무화과 곧 먹겠구만. 그러듯이 인자, 즉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은 그것을 알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독립하고도 연결을 시킵니다. 사실 저는 이스라엘을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도 1948년에 독립했고 우리도 1948년에 독립했습니다. 1945년에 우리가 독립을 했지만 해방된 거지 국가가 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스라엘을 소개할 때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는 독립한 해가 다르다고. 그리고 독립한 지 70여 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힘있게 살아가는, 세계적으로 안 밀리고 살고 있는 나라, 그 두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고 그것을 먹고 난 뒤에 벗은 부끄러움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가 급하게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 최초의 옷이 무화과 잎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7대 소산물이라 그럽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7가지 농작물 중에 하나가 바로 무화과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산 같은 지역에서나 이렇게 뭐 어떤 집 정원에 있었고 몇 그루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농장들이 생기고 재배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가게 가면 무화과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설교 준비하느라고 과일 코너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봤더니 무화과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 무공해. 그래서 특별히 그 남쪽 지역에서 재배하는데 영암군에서 우리나라 70%를 생산해낸다 그럽니다. 또 검색을 해봤더니 세상에 경기도 양평에서도 무화과 농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끝나면 내년에 그 양평에 있는 무화과 농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지의 무화과가 어떤지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것은 헤브론의 재래식 시장에 갔는데 저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말린 무화과입니다. 네, 이렇게 말린 무화과들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들은 이제 이동하면서 식량으로 삼습니다. 과일로 먹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저렇게 말려가지고 식량을 삼는데 저 흰색은 그 치즈 덩어리입니다. 저렇게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먹습니다. 네, 무화과 말린 것을 저거 한 덩어리가 굉장히 숫자가 많죠. 작으니까요. 네, 무화과 나무가 작은 것은 한 5, 6cm 되고 큰 거는 이제 뭐 몇 메다까지 자라지만 저거 제가 답사하다가 배가 고팠는데 마침 저렇게 쫙 갈라진 걸 보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사진을 찍고 먹었습니다. 그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무화과입니다. 성지에. 또 이제 성지에 가면 성서식물원이라고 있습니다. 성경과 탈무드에 나온 모든 식물을 키우는 곳인데 거기 가면 저렇게 무화과 흔한 것이지만 저렇게 재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무화과 나무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요르단의 페트라 입구에 갔더니 입구에 있는 호텔에 보니까 뭐가 이상한 게 달려 있어요. 봤더니 저렇게 바위 틈에서부터 무화과가 아래로 내려와 있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찍어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것은 그 레바논의 바알백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도 저렇게 무화과 나무를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저 유적 사이에 무화과를 저렇게 정원수처럼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봄이 되면 저렇게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재배합니다. 저곳은 시리아인데 시리아 갔더니 당연하지만 무화과 과수원입니다. 네, 저렇게 또 일부러 과수원처럼 모아서 키우기도 하지만 이곳 저곳에 뭐 심지어 가로수처럼 어디 가나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기도 합니다. 네, 저렇게 무화과가 잘 익으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가 돼도 힘든데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 왕국보다 100여 년 전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이제 남유다만 힘겹게 버텨가고 있는데, 남유다 왕국도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드물게 믿음으로 사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애국 군대가 지금 터키 남쪽 지역에 있는 갈그미스로 전쟁하러 가는 것을 막다가 무기토에서 전사했습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이스라엘, 즉 남유다 왕국은 망하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왕이 전사하니까 신하들이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치를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3달 만에 요시야 왕을 죽인 애국 군대가 그를 붙잡아 가지고 시리아 땅까지 끌고 가서 구금 생활을 시키다가 애굽으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라가 왕을 스스로 세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애굽이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자기들의 입에 맞는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조공 많이 바쳐라. 그래서 중과세를 해가지고 애굽에다 바쳤는데, 바벨론이 더 강한 나라니까 애굽을 포기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힘들게 버티다가 더 대세인 바벨론에게 굴복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갔으면 되는데 바벨론에게 반기를 드니까 화가 난 바벨론 군대가 분노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그를 잡아가도 쇠사슬로 끌고 가고 다니엘 같은 지도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8살에 왕이 됐는데 석 달밖에 왕위에 있지 않았어요. 그도 믿음으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흥분하셔가지고 분노하셔가지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고 또 많은 기숙자들까지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이때 쑥밭이 되었습니다. 끔찍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이럴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알아야 어떻게 살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참 암담하지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먼 훗날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기록할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온 나라가 마비됐다고, 심지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10년, 20년 뒤에 오늘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십니다. 두 개를 보여주시는데, 한 바구니에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최상품 무화과 나무가 있는 바구니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요즘으로 하는 도저히 판매할 수 없는, 먹을 수도 없는 최하 상품, 그건 상품도 아니에요. 요즘은 버려야 되는 무화과 열매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물어보십니다. 예레미야야, 무엇을 보니? 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 두 광주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 시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지?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가면서 다음 왕을 또 세웠습니다. 히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워놨는데, 그는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손주, 이제 셋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도 사실은 정신을 못 차리다가 나라가 결국 멸망당합니다마는, 예레미야야, 바벨론으로 끌려간 너희 민족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앞으로 이 좋은 최상품, 극상품의 무화과 열매처럼 그들을 좋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못 먹는 상품 가치가 없는 무화과 열매 같게 만들어 버리게 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될 텐데, 그냥 저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알고 싶어하는, 나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십니다. 인류에게 시청각 교육 시키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당연히 아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마음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쓰죠. 좋은 걸 어떻게? 심지어 좋아서 죽겠어. 정반대가 있습니다. 싫은 걸 어떻게? 더구나 예전에 사람들은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싫어도 강제로라도 해야 되지만 점점 더 사람들은 싫으면 그만둡니다.
쉽게 포기하고 그만둬 버립니다. 제가 교육학을 배울 때 누구든지 다 아는 거지만 여러 번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교수님들한테서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그 물을 강제로 먹게 할 수는 없다. 싫은 걸 어떡합니까? 학생 중에 최고의 그 슬픈 학생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공부가 싫은 걸 어떻게 해? 어떤 애가 공부를 싫어해가지고 할 수 없이 부모님들이 넌 운동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참 운동이라도 하라고 운동선수로 끌었더니 그 학생이 그랬대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할 걸. 운동보다 공부가 더 쉬운데. 자, 싫은데 이유가 있어요.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들의 그 이유가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벌어주사 엉망으로 살게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가 싫은 걸 어떡합니까?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성경 말씀이 싫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누구 말 따나 최고 좋은 수명제가 성경이라면서요. 왜냐 그랬더니 성경만 펴놓으면 잠이 와가지고 성경제 이 수면제래. 할 말 없습니다. 찬송가 시작만 돼도 싫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반대로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말씀이 좋아요. 찬송가가 세상의 어떤 노래보다 좋습니다. 예배드린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좋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교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제가 참 좋아하고 늘 암송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좋아해가지고 못 견딜 정도로 마음이 솟구치면 이거 좋은 일이죠. 마음이 떠나면 싸늘해집니다. 오늘 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정말 신앙생활도 억지로 못합니다. 전도서에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위대한 왕으로 칩니다마는 그가 위대한 이유를 저는 찾았습니다. 열왕기에서에 보니까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걸 보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다윗도 지혜로운 아버지였다. 그가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핵심적인 기도를 했는데 열왕기 29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선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찾고 깜짝 놀랐습니다. 3000년 전 다윗이 정말 핵심적인 기도를 할 줄 아는 신앙이었구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성된 마음. 예레미야는 정말 고통 많이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랬거든요. 우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매국노로 몰렸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요, 예레미야를 대우했다고 해요. 왜요? 자기네 편든 선지자였으니까. 참 예레미야는 속상한 거죠. 그는 친바벨론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죠. 그는 자신과 민족을 괴롭힌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죠. 교만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참 예레미야도 뭘 아는 선지자였구나. 인간의 하나님, 저 원수들을 거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잘난 척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쓰러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요즘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이제 제가 이번 주간에 무심코 유튜브를 보다가 이거 뭐야?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방송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독교 방송이 CTS와 CBS입니다. 물론 다른 방송도 있지만 예전에 그렇게 양대 산맥으로 내려오다가 지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장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간증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프로그램은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지만 이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계속됐는데, CBS는 새롭게 하소서, CTS는 내가 매일 기쁘게인데 CTS에서는 줄여서 매맥이라 그럽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2014년에 내매기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보셨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그런데 이때 사회자가 특별했습니다. 한번 사진 보실까요? 네. 그들이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남자 사회자가 최선규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집사님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그러더라고. 언제 저 성지순례 갈 때 한번 좀 데려가 주세요. 예, 기회가 되면 그럽시다.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이분 자기가 사회하는 프로그램에 자기가 출연했어요. 자기가 자리를 옮겨 앉았는데 전 놀랐어요. 2012년에 올렸던 것을 최근에 다시 유튜브에다 올렸는데 100만 명 넘게 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제가 다시 봤더니 지금 105만 명이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봤어 그랬더니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집안에 기독교인들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아예 무시했답니다. 그리고 힘들게 낳은 딸이 3살 때 트럭에 깔려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죽었다고 연락이 왔대요. 병원에 가봤더니 그냥 덮어놨더래요. 근데 자기가 병원으로 가면서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가지고 이랬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갔더니 의사들이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덮어놨더랍니다. 근데 자기가 그 딸을 안았답니다. 그런데 한 30분 지나니까 그 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어쨌건 2년 동안 치료를 하고 나서 살았습니다. 그건 전편이에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외국으로 아들, 딸만 아는 집에 맡겨가지고 유학을 보냈는데, 이 기적으로 사는 딸이 속썩이기 시작하답니다. 사춘기 때 반항하느라고 이거 통제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알 수 없이 자기도 특별기도 했고 부인도 특별기도 했고, 물론 그 뒤에 교회 나갔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답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그 딸이 제정신 차려가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지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고요, 자기처럼 헤매던 애들 바로잡는 멘토 역할을 해준다고. 딸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마음을 바꾸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겠지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도 있겠지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저는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주신 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번 주간 아침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너무 말씀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전했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그 암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최상품의 무화과 열매 같은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마음까지도 바꿔 주시고 주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러한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